2020년 9월 23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엘리야로 나타났다. 유대인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를 따라 나섰을 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령을 받으라, 알곡 신자가 되라. 이 세 가지를 외쳤고 이를 종합해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말로 정리하였다. 이 세 가지가 합하여 된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버린다는 말을 외친 것이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에 유대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하면은 국가적으로는 암흑한 세대가 되어 있었다.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망하여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 통치로 백성은 가난과 억압 속에 살고 있었다. 종교적으로는 생명을 이미 잃어버렸고 의식과 형식만이 남아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제멋대로 사는 죄악의 도성이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가난에 쪼들리며 어렵게 사는 그 당시의 유대인의 현상이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며 광야에서 외치며 설교를 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며 심판의 키를 들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하였다. 왜 휴거 성도들은 알곡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뜻대로 경륜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 복종뿐이며 계명과 말씀에는 절대 복종뿐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곡식을 심고 과실나무를 심는 것은 쭉정이를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 없는 나무를 관상수로 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다. 농부는 반드시 열매를 얻기 위하여 나무를 심고 벼를 심고 농사를 짓는 것이다. 농부가 쭉정이를 거두면 이 쭉정이는 어디에 쓰겠는가? 부를 때는 재료밖에 사용하지 않게 된다. 쭉정이는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종자로도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하듯이 휴거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설익은 과일이나 썩은 과실을 맺는다면 어느 곳으로 들어가겠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한 군데 모아 뜨거운 불에서 고열시켜 집을 만드는 것이다. 세상 이치도 이러하거늘 천국의 법칙은 아주 완벽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농부가 피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은 알곡을 많이 거두기 위하여서이다. 수목원에서도 나무들을 가꿀 때 쓸모없는 격가지는 다 전지하여 버리고 제목이 되고 꼭 필요한 가지들만 가꾸는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가지는 농부 손에 의해 전지되어 땔감으로 불태워진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3년 동안 복음의 씨를 뿌리며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신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참 자녀인 제자로서 사랑과 헌신으로 사는 알곡을 얻기 위하여서이다. 쓰임받는 제목을 얻기 위하여서이다. 가룟 유다와 같은 쭉정이 제자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제자를 얻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시며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시다. 오늘 이 시대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알곡 성도를 찾으시고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참자를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를 인간들에게 보내셨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알곡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알곡 신자가 되는 길과 법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알곡 신자가 되려면 먼저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한다. 옥토는 자기가 자기의 마음의 밭을 갈고 닦아서 스스로 노력하여 옥토를 만드는 것이다. 마음의 밭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갈아주지 못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노력하여야 옥토의 마음밭이 된다. 이러함이 없는 사람은 길과 같이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 되는 것이므로 자기의 마음밭은 자기만이 갈고 닦아내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하였다. 자기의 마음의 옥토로 만들어지기 위하여서는 마귀를 물리치며 살아야 한다. 19절 마귀의 하는 일은 첫째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배당에 나가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가정에서도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예배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졸음이 쏟아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로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지 못하게 하고 이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므로 마귀를 물리쳐야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자랄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태의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녀도 옥토가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기는커녕 싹도 날 수 없다. 누가복음 8장 21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싹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쭉정이 된 사람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휴거 성도는 자신 점검과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저울질해 보길 바란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물리치지 않고서는 결국 옥토가 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어 쭉정이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다. 쭉정이 신자는 결국에 불 속에 던져진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며 사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하여야 하나님께서 그 의지와 노력을 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다. 한국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노력하는 마음으로 마귀를 물리치며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복시킬 때에 알곡 신자가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7절 끝까지 견뎌야 한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옥토가 되기 위하여서는 알곡이 되어야 하고 알곡은 키질을 할 때 즉 하나님이 시험을 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당할수록 다가가는 사람이 알곡이다. 성도가 키질을 하다 보면 바람에 날려서 점점 키질할 때마다 키질하는 주인과 멀어지는 것은 쭉정이로 결국 키 밖으로 떨어져 이 쭉정이를 모아다가 불을 떼어버리지만 알곡은 키질할 때마다 흔들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키질하는 주인 앞으로 점점 다가가는 것이 알곡이다. 휴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한 시험이 반드시 오게 되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일이 있게 된다. 성도에게 책망과 질책이 나갈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험이 되는 좋은 예가 된다. 휴거 성도들이 천국 복음 안에서 믿음을 지킬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험이 온다. 그러므로 끝까지 생명을 바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알곡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세상이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이때 잘 살고 있는 나라나 잘 사는 사람이나 태길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돈이냐 명예냐 권세냐 하는 영혼을 가르는 태길의 문제가 반드시 있다. 뿌리가 깊지 못하여 조금만 땅이 말라도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는 것은 분명히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머리는 크게 만들어져 있으나 속에 깊은 말씀과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지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쭉정이 신자요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사람이다. 옥토 신자는 시종 여일한 변함없는 신자가 옥토가 되고 거기에 심겨진 씨앗이 아름다운 알곡이 열리게 된다. 말씀이 막혀지는 자는 옥토가 될 수가 없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말씀이 막혀 쭉정이로 전락되고 있다. 말씀은 알고 있으나 실행하지 못하는 자는 말씀이 막힌 쭉정이다. 11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막혀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계산을 더 크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세상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막힌 사람이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막힌 자로 쭉정이가 된다. 이러한 사람은 알곡이 나올 수 없는 사람으로 쭉정이가 가는 길로 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자기 자신의 마음밭을 자기가 노력하여 돌을 걷어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가시덤불과 잡초를 제거하여야 옥토가 되는 법임을 알고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책임지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나누고 섬겨주면서 산다면 반드시 그 마음밭은 옥토가 되고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되고 영원 구원의 열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 말씀이 꿀맛같이 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알곡 신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다. 성령이 이러한 성도에게 임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알곡은 어떤 것인가?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간다. 시편 1편에는 쭉정이를 악인으로 표현하였다.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섞여서 탈곡이 되지만 키질을 할 때에 환란의 바람이 불 때에 알곡은 주인 앞으로 모여들고 쭉정이는 멀리 멀리 가다가 결국 땅으로 떨어져 쭉정이끼리 모아지고 결국 불에 태워진다는 사실이다. 알곡은 어떤 환란의 바람이 와도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뜻과 말씀을 제일로 삼고 끝까지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을 바라며 기대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쭉정이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다. 쭉정이와 알곡이 땅에 심어지면 알곡은 땅과 동화가 되지 않고 거기서 싹을 내고 생명을 나타내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나 쭉정이는 땅에 들어가면 즉시 썩어져 흙과 같이 된다. 거름더미에 들어가면 거름이 되고 젖은 흙에 들어가면 젖어버리고 흙의 일부가 되지만 알곡은 싹을 낸다는 것이 사실이다.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쭉정이다. 그러나 타협을 하지 않고 생명의 싹을 내는 것은 알곡인 것이다.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쭉정이는 실망을 준다. 알곡은 항상 보람을 주며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쭉정이는 실망과 허망과 아픔을 가져다 준다. 지금 이때에도 어느 성도를 보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당시에는 외모로는 잘 몰랐지만 얼마를 믿고 지내다 보면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는 기쁨을 주고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있다. 특히 지도자들은 여러 사람을 기대하며 이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위하여 기도를 해주고 사랑을 주며 마음을 다해 섬겨주었지만 큰 실망을 안겨다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날마다 싹이 자라며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다. 지도자인 목회자가 볼 때에도 기쁨을 주는 성도와 실망을 주는 교인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실망을 주는 쭉정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알곡은 농부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쭉정이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탄식을 불러오는 슬픈 교인이다. 하나님께서 알곡 성도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과 반역과 마귀에 꾀임에 쭉정이가 된 인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알곡이 되는 기회를 주셨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 쭉정이가 되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갔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면서 말씀을 빼앗겼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겼다. 그리하여 쭉정이가 되어 말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쭉정이는 생명이 없는 자이고 죽은 자이다. 겉은 모양은 있으나 속은 생명이 없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죽은 자이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였다. 끝까지 견뎌야 알곡이 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쭉정이가 되었다. 말씀에 막혀 불순종하였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유혹의 말씀이 막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여 쭉정이가 되었다. 이렇게 실패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여서든지 다시 알곡으로 만들어 먼저 있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자는 알곡이 되는 은혜를 주셨고 마귀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 말씀이 막혀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시 쭉정이가 되어버린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아담 때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고 있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이를 침해하지 않고 있다. 이 선택의 자유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로 복종시켜서 옥토가 된 성도로 알곡을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쭉정이가 쌓이는 곳은 지옥이고 알곡들이 쌓이는 곳은 천국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알곡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이 세상은 알곡이 되는가 쭉정이가 되는가 하는 이 세상의 밭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마귀를 쫓아내며 말씀대로 시종여일하게 나를 순종시키며 살아서 알곡을 많이 내는 내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세상은 쭉정이로 가득 차 있다. 불만과 거역과 유행에 좋지 않은 바람을 따라 날아다니는 쭉정이가 가득 찬 세상이다. 남이 쭉정이라고 하여 나까지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휴거 성도는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알곡으로 많은 알곡의 열매를 내는 옥토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마귀를 항상 이기며 시종여일하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마귀에게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알곡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알곡 성도가 되어 영생 복락을 다 누리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바란다. 휴거 성도는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신 것이 사명이다. 그러므로 사명과 소명은 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여 구원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라고 말한다. 여러 생명이 있는 중에 더욱 귀한 것은 나의 생명이다. 마가복음 8장 36절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은 자기 생명인 목숨이다. 병이 들어 죽어가는 사람은 자기만 살려준다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된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는 없다고 한다. 한 가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다. 사명이란 말은 주어진 바 임무가 사명이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 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죽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죽는 일로 내 사명을 감당하고 마치는 순교의 사명도 있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여 들어간다. 마지막 그 시간을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 아멘.